오늘 말씀은 그 전체가 그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 모든 대상이 누구냐? 이것을 일일이 다 열거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생물과 무생물,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세상에 선한 것과 악한 것조차도 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노래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그 분류상 이 148편은 창조시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삼라만상을 일일이 다 이름을 지으면서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기, 물, 불, 바람,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현미경으로 볼 수밖에 없는 작은 미생물, 그리고 바이러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라고 얘기죠. 태풍조차도. 성경에서 용이라는 것은 사실 보통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어쨌든 괴물, 큰 물고기, 알 수 없는 어떤 그 대상조차도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창조물인, 피조물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사람을 가장 사랑하셨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유지, 관리, 보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셨는데 하늘나라의 지혜를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은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인지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세워진 그런 피조물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씀을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이 148편의 시편을 볼 때 큰 기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구분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더라는 거죠. 좋으면 좋아서 기뻐하고요, 슬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얼굴에 슬픔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 보면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다가올 그 영광의 그날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진정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땅에 살다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모함에 걸려서 정말 원치 않게 죄인이 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인물이 많이 있었죠. 요셉도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희망이 없는 종신형에 해당되는 그 감옥소, 나갈 길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죠.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그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송을 합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차 있는 그 착고가 풀리면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때로는 억울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의 모습을 보면 당면한 문제, 희망이 없어 보이는 환경에서 희망의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송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슬프고 어렵고 힘든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당하는 현재의 그 감옥에서 겪는 그 어려움을 잘 견뎌 나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도 그가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가 사자밥이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정말 쇳물이 녹는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왕이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이 그 안에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이 초자연적 현상을 성경에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는 그 어떤 것도 견딜 수 없는, 다 뜨거운 쇳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가 다시 그 용광로를 나올 때 머리카락 하나 그을는 거 없이 그 용광로를 나오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도 불에 타지 않고 살아나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영광에 빛나는 자리에는 정말 거기에 비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현재 고난을 다 극복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겁니다. 현실은 암담하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미래의 밝은 날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신앙생활할 때 그 자세가 다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늘 세상의 근심 걱정에 짓눌려 살고 있고 신앙생활에도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환경의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참고 견뎌 나갑니다. 세상을 바라봤을 때 비교 당했을 때고 또 비교할 때 내 모습이 초라하다는 걸 느끼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면 하늘나라의 왕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큰 자산을 물려받은 사람보다 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부자가 진정한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48편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148편 저자가 찬양했던 것,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주님께로 왔다는 거죠. 주님께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이 시간 존재할 수 없음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 잘 견디면, 이 훈련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더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줄 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힘든 일의 그 강도가 높고 많을수록 그 이후에 얻어지는 것은 더 큽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려서 가을을 기다리며 추수할 때 눈물로 씨앗을 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뿌릴 때 고통스럽다는 거죠. 밭을 갈아야 되고요. 그리고 돌을 골라내야 되고, 조그맣게 농사 지을 때는 그렇게 힘이 안 드는데 그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말 지치고 힘들고 눈물밖에 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지관리는 또 얼마나 힘들까요? 해충을 잡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농약을,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농사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인부를 고용해야 되고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추수할 때는 그 농부가 기쁨으로 추수의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은 그가 많이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관리했기 때문에 많이 얻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된다. 성경 말씀에 선을 심은 자는 선을 거두고 악을 심은 자는 악을 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음의 법칙입니다. 뭘 심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어떤 씨앗을 파종했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삼을 심은 사람은 인삼, 허브죠. 약초가 되는 것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를 심은 사람은 담배님을 수확하겠죠. 담배는 인류가 검증을 통해서 인정받고 있는 발암물질입니다. 이 땅은 어떠한 씨앗이 뿌려지느냐에서 결과물이 다르게 나타나겠죠. 여러분들의 영적인 마음에도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사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결과물이 각각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선을 많이 쌓은 사람은 그 선을 쌓아서 그 선을 통해서 정말 그 명망과 함께 그 덕스러움이 온 천하에 전파될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섬김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잘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가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뭘까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알의 밀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헌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일을 성취하신 거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그 거룩한 일을 하신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뭘까요? 안 죽고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나는 살고 상대방을 죽이려 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뜻이 다르고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다른 사람을 처단하고 없애고 내가 살아야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중심의 신앙생활, 이기적인 그 신앙생활이 신앙 공동체를 망치게 된다는 것이죠. 양보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랬더니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특징이 뭘까요? 많이 가져서 찬양하고 많은 것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있어 찬양하는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습니다. 뺏겼습니다. 억울합니다. 모함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많이 가진 자, 지혜롭고 똑똑한 자를 좋아하는 거 좋아하시겠죠. 하지만 더 좋아하는 사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것이죠.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고생을 하면서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끔 사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복된 길이 열려요.
근데 그 시험에서 무너지면 주리라고 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갈 수가 없이 광야, 그 모래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기쁠 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